오늘 누가복음 43장 40절부터 56절까지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간혹 가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에 그 두려워할 만한 사건들이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있게 목표를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다가도 절망적인 사태 앞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이런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떠나가게 합니다. 의심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거라사 지역에서 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척하죠, 오히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되돌아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 시나고그, 회당의 장입니다. 그 신분, 유대사회 중에서 회당장의 신분은 유대인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이도 많겠죠? 그런 사람이 젊은 30대 예수 그분에게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간구했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던 저 갈릴리 무리들 중에 리더라고 하는 청년 예수 앞에
회당장인, 나이도 있고 존경도 받고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되는 그분이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리고 신방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을 따라서, 야이로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 길에 사건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중간에. 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기다린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병 증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이라는 병명은 정확한 의학적 병명은 아닙니다. 원어 해석을 보면 리시스 하이마, 그러니까 피가 흘러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여자에게 흔히 있는 유혈병으로 보이고, 현대 지금 의학적인 진단으로 보면 자궁암으로 인한 고통으로 짐작되는 병입니다. 이 여자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돈을 허비했고 여러 의원들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받죠. 병 증세는 더욱 악화된 상태. 이때 이 여인에게 실마리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입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엄청난 무리들이 막 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뒤를 따라가면서 그 행렬에 섞여갑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 이 상황을 보면 옛날에 제 아내랑 청계천이 이제 다 부서지고 그 다리가 거기가 다 이렇게 정화돼 가지고 그 강이 됐잖아요. 네, 조그만 청계천. 거기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일로 가고 싶은데도 다 일로 가는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밀리니까. 그때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 손을 댔다.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이 옷가라는 거는 그 당시 길게 늘어뜨린 그 겉옷의 네 오퉁이, 귀퉁이에 가두리 장식을 이렇게 둥그렇게 한 단 그 옷수를 말합니다. 이 여인의 병은 율법적으로 어떤 병입니까? 부정한 병입니다. 유출병은 율법에서 부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정한 여인의 모습으로 간구할 수도 없었어요. 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 없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차리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 믿음으로 그분 몸에 손 댄 것도 아니고 옷가만 살짝 잡았는데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 걸음을 멈추셨고 뭐라고 그러셨죠? 누가 내게 손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자신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하시고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이 여인은 사실 원래 가려고 했던 회당장 야이로 그분과 비교해보면 신분의 차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남자고 여자고 회당장이고 일반 여인이고 특히 율법에 부정한 병이 있는 여인이었고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최종적인 소망을 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뭐 돈도 많고 뭐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잘생기고 이런 거 영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영적인 위치, 포지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얘기한 게 포지션 얘기예요. 여러분의 위치는 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옆이라고 제가. 그래서 사단과 여러 영적인 간섭과 방해가 여러분이 다 깨부실 수 있다고. 왜?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믿음의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최종 소망을 둔 믿음의 여인이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도 않았어요. 간절히 간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고쳐주셨다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만 연결되면 그로부터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즉시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도. 정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혀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신앙생활 할 때. 사랑생활, 소망생활 얘기 안 하죠? 믿음생활 얘기하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혈류증 여인과의 지금 대화가 진행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신방 가려고 했던 그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이 왔어요. 뭐라고 그러죠? 당신의 딸이 죽었어. 세상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수고 끼쳐 괴롭게 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의 최종의 절망으로 여기고 삽니다. 병으로 앓아 죽어갈 때는요, 그래도 어떤 희망이 있어요.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끊어져가지고 숨이 끊어져 죽었으면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복음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죽으면 소용없는 거. 자,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이 전가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자, 집에서 보낸 사람에 의해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딸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왔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아니 빨리 우리 집에 가셨으면 제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왜 여기 멈춰서 이 여인하고 얘기하고 시간을 지체하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죠. 아니 왜 지체하고 있어요? 빨리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원망, 불평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서스테인, 딱 붙들고 그냥 지탱하고 계시는 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 새벽 용사들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에는 언제나 그 상황에 두려움이 따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돼. 두려움을 내어 쫓는 방법. 첫 번째, 주님을 의뢰하는 거, 신뢰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해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그분만 생각하는 거.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결정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이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 32,500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붙든다는 의미가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불평하는 게 아니야. 원망하는 게 아니야. 왜 지체돼가지고 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지 않았다는.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죽은 딸을 살려냅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애곡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애가 죽었으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죽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중간에 딸이 죽었다가 보면, 예수님 죽었대요. 오지 마요. 그만.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자기 집까지 왔어요. 그때가 무슨 생각했을까, 그가?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맡긴 거예요. 주님을 의뢰한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이 소녀가 죽은 게 아니야. 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 이 말은 뭐죠? 다시 깨는 날이 있다라는, 다시 깬다는 거예요. 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면서 내일 아침에 나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자면 내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이런 생각하고 자지. 그죠? 자는 거는 뭐죠? 깨어남을 전제하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잔다라는 말은. 이 소녀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좀 뒤에 다시 살 수 있거니와,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결코 죽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 자고 있는 거라니까.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깬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잔다는 거예요. 언제 깨요? 예수님 오시는 날 깨는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를 준비하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중간에 마음 변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 왜 이렇게 안 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을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